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의 하나, 정글북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밀림에 버려져서 늑대에게 같이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늑대인지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짐승과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등한히 여기고 또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정말로 화가 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위 산상순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정말로 가장 그렇게 지칭되어지는 말씀의 한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가?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인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 그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세상의 소금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소금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그때 떨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산상수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1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모든 핵심의 대상이 무리들과 제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10절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지칭할 때에는 그들이 뭐뭐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여기는 너희라는 2인칭 단어가 아니라 3인칭 단어의 그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복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의 표현은 뭘 얘기합니까? 앞서 얘기하는 그 팔복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가리키며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로 12절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이 아닌 너희라는 말을 이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앞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했던 표현에서 이제는 너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정해진 대상자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에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 소금일 수 있는 너희와 소금일 수 없는 그들을 지금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일들 가운데서 너희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바로 너희의 그 관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지칭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모두가 다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나름의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삶으로 적용하며 나가는 정말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음을 우린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린 또 이렇게 지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 그냥 한 무리 속에 있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는 사람, 그저 예배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의 말씀이나 듣고 복된 말씀이나 듣고 하나의 어떤 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이런 발걸음으로 하신 그런 무리들에게 지금 지칭하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삶을 순종하며 나가는 제자의 삶 가운데 나가는 어떠한 박해가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을 쫓아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증하는 말씀이 영광거절인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는 길을 물어보는 그 일들 속에서 내 제자가 되려면 하면서 쭉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요. 그 말씀의 구절 가운데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곧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들에게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쭉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와 소금과의 그런 연관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금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되어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지금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입니까? 아니면 너희입니까? 그 누구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무리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할 수 없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순종하여 예수님 본받고 믿음 가운데 서서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소망을 품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금이라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럼 소금이라고 굳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소금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소금하면 짠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 말씀할 때에 그 맛도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짠맛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맛을 볼 때에 소금을 먹으면서 쓴맛이 나겠지, 신맛이 나겠지, 단맛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금을 찍어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기를 찍어 먹을 때에도 그 소금을 갖다가 난 소금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소금의 그 짠맛을 알고 그래서 간을 내가지고 먹으려고 소금을 찾지, 만약에 단맛을 원한다라면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게 있어서 짠맛은 소금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본질은 생명이고 사람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람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나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등한히 여기고 아무나 묻지마 전 그런 일들 속에서 사람을 죽이며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린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어떤 물질의 짠맛을 만들어서 그렇게 짠맛이 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 소금이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염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닷물을 갖다가 햇빛에 그렇게 쏘이게 해서 그 물과 그 소금의 성분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짠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소금이란 이미 짠맛을 가지고 태어나서 짠맛을 가지고 녹아 없어지는 것이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 자체가 짠 것이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성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소금이 만들어질 때부터 짠맛을 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결정체가 바로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에게 있어서 짠맛은 소금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금이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소금 그 하나의 자치로는 혼자만의 어떤 가치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을 목적대로 사용을 할 때에 진정한 소금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을 갖다가 그릇에 떠놓고선 관상용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소금을 가지고 장난감이나 무슨 애완용 동물과 같이 소금을 갖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재밌다 까르르까르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머리가 이상하다,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때 소금이 귀하던 그 시절에는 소금이 바로 돈과 같이 총용되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화폐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소금의 값어치가 너무 있으니까 돈 말고 화폐 그런 종이 쪼가리 이런 동전 말고 소금을 가져오십시오. 말 그대로 물물고알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적도 있고, 이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이런 일들의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보석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금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왜 소금이 통용합니까? 소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갖고 있는 그 짠맛을 갖다가 내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갖다가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사용되어질 때에 그 뜻대로 짠맛을 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날 속담에도 부뚜막에 넣어도 부뚜막에 소금도 뭐라고 합니까?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부뚜막에 요리를 막 준비하면서 부뚜막에 소금이 있는데 정작 소금을 갖다가 아무 음식에 넣지 않으면 그 음식에게 맛을 갖다가 짠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적으로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해야 그 일들 속에서 소금의 어떤 가치가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음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또는 생선을 절이기 위하여, 또는 배추나 어떤 것들의 맛을 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소금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금의 맛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단지 이런 음식의 어떤 짠맛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그 소금의 역할, 그 소금의 기능, 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뜻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맛이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 또는 소금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면, 다시 말하면 짠맛을 잃어버려서 이것이 소금인지 하얀 모래인지 쓰레기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찬양들이 하는 악기들도 바라보십시오. 관상용으로 그냥 놔두는 악기가 아니라 그 악기가 조율을 내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며 나갈 때에 야 정말로 소리가 좋다. 기타 소리가 참 좋다. 드럼 소리가 참 내 마음에 울림이 된다. 피아노 반주의 그 선율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된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악기로서의 기능이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바라보게 되면 귀한 어떤 악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걸 갖다가 그냥 관상용으로 이런 악기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악기들, 정작 그 악기의 기능을 다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기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악기가 정말로 아름답구나. 저 악기에서는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때에 그 악기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능을 다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에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 모든 기능을 잃어버릴 때에 값어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데 뭔가 휘어져거나 기타 같은 기타를 많이 쳤을 때에 기타의 목이 이 줄이 계속 팽팽하게 되어놓고 풀어놓지 않으면, 요즘은 또 그것들도 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심을 박아놔서 고정을 시켜놨는데, 예전에 악기 항상 기타를 치며 나갈 때에 기타를 다 치고 난 다음에 줄을 풀어라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줄을 팽팽하게 조율을 한다라고 팽팽하게 해놓고선 놔두면 어느 순간에 그 나무가 조금씩 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휘게 되면, 목이 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줄이 그 있는 기타의 앞에 자꾸 이게 마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야 되는데 껄끄러운 소리가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기는 더 이상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아무리 모양이 좋게 생겨도 더 이상 그 악기로 연주하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다운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지, 명칭만 그리스도인이고 명칭만 교회 다닌다라고 하고 명칭만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낯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나 어떤 권면이 아니라 선언을 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확정을 그냥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 가운데에 이미 부름받은 그 기능의 자리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악기가 마치 소리를 아름답게 선율을 내는 것처럼 그 기능을 상실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선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소금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이 그 음식의 맛을 위해 존재한다라면 소금은 음식에 녹아서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식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정작 그 배추를 절이고 또는 그 음식에 어떤 간을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국이 짭짤하게 되고 반찬이 또 이런 일들 가운데 맛을 내는, 거기에 녹아져서 소금이 그런 짠맛을 갖다가 어우러짐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고기를 위해서 또 배추를 위해서 소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모든 소금을 넣는 것은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소금을 간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 그 자체에 존재하는 소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곧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아질 때에 그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든다라면, 어떤 교회에 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나 목사님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나오지 않을 테니까 전화도 하지 마시고 신방도 하지 마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이미 그런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나 따로 신방을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성도들 앞에 서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이제는 내가 모든 일들 가운데에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사랑을 나누며 또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교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가 이렇게 다시금 교회에 어떤 상처 가운데에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갔던 그 아내의 헌신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어떤 유창한 설교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 나오자고 잔소리를 하거나 또 예수님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논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나오지 않는 그 상처받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섬김의 삶, 사랑의 삶, 헌신의 삶으로 그렇게 깍듯하게 섬겨주며 사랑하며 그 일들 가운데에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바로 이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내는 그 가정에서 소금이었고 그의 삶은 남편으로 하여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갈망하게 하는, 그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거기에 털썩 주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자리가 아님을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내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다시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 잘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 내가 아는 그 누님 정말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살았고 누구에게 해코지 않고 그럴 때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다른 건 말씀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지만 그 누님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소금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저놈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선언의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세상에 소금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바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이걸 밝히 드러내고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며 나갈 때에, 다시 말하면 언행이 일치가 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합니까? 말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정말로 섬기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들을 나눈다라는 것을 교회를 다녔던, 또 구경꾼으로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나갔던, 또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했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용하고 섬겨주고 이런 일까지 나가야 되는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만을 알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선 다른 목적으로 그저 우리들이 즐기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다른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한때 막 교회에 좀 규모가 있으면 뭐 어떤 처음에 시작은 교제의 장소 또는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반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기능대로 나아간다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도의 목적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냥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그냥 커피 싼 맛에 그렇게 맞고 즐기는 자리로 그렇게 변질된다라면 결국에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커피 맛이 어떠느니 누구는 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거기에 오히려 다툼과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나타난다라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교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말씀드리지만 교회 또 여전대 어떤 기관에서도 우리가 어떤 물품들을 같이 나누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재정을 충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항상 우려하는 것이 물품이 별로 이거 아는데 돈을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실적으로 제가 부교육자의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들 가운데 기본적인 어떤 장사나 물건을 팔 때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의 어떤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어떤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바 되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불협화음들이 오히려 교회를 굉장히 소동케 하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어떤 세상 말로 얘기해서 장사 속으로 나간다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항상 붙잡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이 남겨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어떤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예배를 모이든 여전도회를 모이든 각 기관을 모이든 간에 항상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온전하게 깨달아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생명이 없으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한 말씀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곧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정작 그 심령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앞에 서기 위해서 또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맡겨진 어떤 일들만을 위해서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가득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도 잘 되던데요. 정말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열매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엔 이윤을 참 많이 남겼는데 이윤은 많이 남겼지만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함의 일들이 있다라면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좀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우리는 그 발걸음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능력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같은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아간다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버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또 추가합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능을 아유 너는 아니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밟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소금이 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며 영광을 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까지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버려지고 짓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진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고 세상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이 그 소금을 맛을 냈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내셔야 돼요.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7, 80년대에 바라보게 되면 사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청지가다. 아, 교회 사람들은 열심으로 그렇게 할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정말로 맛을 내었던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이건 또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정작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기이한 말들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일이라고 이것저것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의 사람으로 이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뺀질거리고 교회만 나가려고 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한 맡겨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의 대명사로 어느 순간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그런 일들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정말로 세상을 책임져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의 맛을 드러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나도 기도 자리 가운데 서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런 강력한 맛을 드러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